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늘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들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세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도약시키며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행하여 열매 있는 인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담겨진 진리를 삶으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의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끝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영화도 종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종말을 예측하고요. 또한 역사가들은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합니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일어난 영향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들을 준비하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종말을 예측합니다. 이 예측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이고 우리는 피부로 느낀다는 것이죠.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종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초기 기독교 신앙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오늘 내용은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관심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질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로 끝난 거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큰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또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재림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에 대한 견해들을 갖고 있고요. 그 견해들을 정통신앙을 믿는 우리에게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미혹되어서 신앙생활을 접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져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신봉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미혹돼서 다른 이단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많이 주변에 보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해석들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정통신앙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종말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 잘 모르니까 우리가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종말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 무엇이고 우리는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 재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인격적 재림은 뭐냐면 우리와 연관이 없는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던 그 모습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격적으로 누구를 안다는 것은 만남을 가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죠. 제가 누군지 알고 있고 저랑 대화를 나눈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승이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듣는 사람들 있죠. 잘 몰라요.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구를 통해 이름을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쉬운 예로 말하면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우리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있죠? 트럼프랑 우리가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하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모습, 성경에 나온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공생애를 보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재림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한국에서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미국에서 재림하셨다. 예수님이 남미에서 재림하셨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랑 접촉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재림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재림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 모습대로 오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말씀이 예수님이 육체적 재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재림은 뭐죠?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 재림은 확실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 모습 보시죠? 이렇게 육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구나. 머리가 있고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몸이 있구나. 이게 육적 재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 재림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으로 보는 이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랑 연결된 건 또 하나 뭐냐면 가시적,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몰래 슬쩍 오시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영적인 예수를 본다가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 우리의 시력으로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눈으로 안 보여요. 나 왔는데 안 보인 채로 오셨다. 이것은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을 갑자기 오신다. 갑작스럽게. 어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이 뭔가 어떤 우리가 아는 계획과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우리가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놀러도 가고 여러 일들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루틴이 있어요. 루틴. 하루를 보내는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도 하러 갈 것이고요. 집도 청소할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낼 것이고 여러 것들을 하죠. 이게 보통 삶이거든요. 그럴 때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어디 공간에 모여서 할렐루야 외치고 예배하면서 그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992년도에 이 다미선교회라고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10월 며칠 날 오신다 해서 다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의 평범한 순간에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특별한 일을 할 때 오신다는 거죠. 만약에 예배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일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계속 예배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우리가 밥을 먹다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가족끼리 여행하다가 일하다가 이럴 때 오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겠죠. 갑자기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너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온다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해요.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지? 준비가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러면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재림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혼란이 생기죠. 갑작스럽게 밥 먹다가 여행하다가 우리가 뭔가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친구들이랑 뭘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바울은 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재림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생각하죠? 날마다 예수의 재림을 생각해요. 오늘 내가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일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죠? 늘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일을 하러 가요. 아빠가 일하면서 뭐라고 하죠? 저녁에 갔다 올게. 아빠 오늘 일터 갔다 돌아올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떡하죠? 아빠가 올 시간을 기다려요. 아빠가 6시에 오나 7시에 오나 8시에 오나 이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아이는 기다리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들이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매 순간 준비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갑작스러운 재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소의 삶에 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얘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풍경.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이셨고, 목자들이라든가 동방박사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항상 그때 주목되는 게 뭐죠? 말 구유에 누이신.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서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당시에 유명하지 않고 초라한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아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아주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재림은 예수님이 승리자와 심판자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영광과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심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육체를 가지시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갑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잘 마치셨어요. 부활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왜 다시 오시냐? 이미 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상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왜 다시 오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이유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나왔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의 다시 오시는 뭐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최후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저리로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 이후부터 쭉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해피엔딩.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며 영생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생일 때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는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세상을 종말하고 역사를 종말하고 개인의 이 모든 종말들을 결정짓는 최후의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이 너무 중요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재림은 계속적으로 공부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존속되는 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재림은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며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의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참 알면 좋잖아요. 언제 재림이 되는지를 알면 너무나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인데 우리가 안다면 대비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더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아신다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트를 말하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언제 세상이 끝날 것이다. 언제 오시고 끝나고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날짜까지 얘기합니다. 몇 년도, 며칠, 옛날에는 1900년대다, 어떤 때는 2000년이다, 막 다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언제 온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준비 못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전조증상,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쉬운 예로 말하면 지진이라든가 화산 같은 자연재해들도요, 이 전조증상이 있어요. 언제 갑자기 화산 온다 이거 모릅니다. 언제 갑자기 지진 온다는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연구해서 갑작스럽게 바다에 어떤 징조가 있다, 땅에 어떤 징조가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진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전조증상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상황들이 보면서 마지막 때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라든가 신학자라든가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단은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때 이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면 종말의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뭐라고 나누면 전쟁과 지진이 있을 거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 지금까지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요즘같이 평화로운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때도 많은 나라들이 내전이 아직도 여전히 있죠.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죠. 지진의 문제 어떻습니까? 툭 하면 큰 지진 나죠. 옛날에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IT 많이 나잖아요. 지진의 얘기도 아직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중국에도 나선 적이 있었고요. 이 지진에 대한 소문들이 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난다면 뭐라고요? 종말이 가까웠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끊이지 않는 걸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박해예요. 마지막이 종말의 때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게 되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증가하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박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는 배타적이다. 왜 예수만 구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많은 이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가진 나라들은 육체적으로도 많이 박해하죠. 교회 박해가 극심해요. 요즘에 세상의 많은 이슈들과 문제들이 자꾸 교회에게만 돌리는 경향들이 있죠. 이 교회의 박해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점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해요. 이단들이 계속 증가하고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한국도 그렇죠.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교세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과거에 있지 못할 정도의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고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득세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전조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 지구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 마지막이 임박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네 번째 것,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저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얘기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이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예수님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오늘도 달려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민족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예수님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에는요, 한국인도 있어야 되고, 중국인도 있어야 되고, 일본인도 있어야 되고, 미국인도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명씩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민족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인도 같은 이런 나라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민족이 있다. 그 한 명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1900년대 한국의 복음화가 많이 됐는데요.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극동의 조그만 나라 조선을 향해서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 영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화 사역, 세계 선교 사역에 마음을 두시고 세상에 있는 선교사들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재림인데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딱 들어도 재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사 인류의 종말인데 그럼 이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말은 많이 듣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들으시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 좀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종말론, 요한계시록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도신경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역사와 인류의 종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종말론 사상이 유입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신천지가 자기 맘대로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자기들 교주, 자기들 이론이 그쪽으로만 임하게 된다. 예수님의 구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제한되는 거죠. 우리 시한부 생명 아시죠? 암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어떨 때 뭐 시한부가 나오잖아요. 뭐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이 병원 이만큼 걸립니다. 이런 거. 종말론은 시한부가 아니거든요. 뭐 언제 오십니다. 190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오십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애들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염증을 끼는 거야. 이 종말론이 가짜 아니야? 저런 애들 때문에 아유 듣기도 싫어.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도 배울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종말을 기다리는 분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넘어서서 종말에 대한 개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계와 세상의 종말을 반드시 허락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박해가 극심하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예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가 바로 이 일제시대 뭐 이럴 때였거든요. 왜 뜨겁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 일본은 괴롭히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보죠?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내가 이미 죽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망해가는데 내가 이제 이 땅을 바라볼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보죠? 하늘을 봐요. 문제가 크게 되면 하늘을 봅니다. 땅 안 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문제는 뭐냐면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상 천국보다 나아야 될 텐데. 뭐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뭐 그런 나라 있잖아요. 뭐 스위스, 하와이, 뭐 이런 좀 살기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거기보다 좋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집 삽니다. 좋은 거 먹고 살고 재미지게 살아요. 때 되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 땅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하나님 나라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거보다 좋을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점점 이 땅에 심취해서 이 땅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너무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들끼리 흥청망청하고 즐겁게 살다가 갑자기 홍수로 종말 맞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심취하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대가 안 생기게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있는데 애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반에서 50명이 맨날 50등 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야 40등만 해도 좋은데 30등만 해도 좋은데 25등만 해도 좋은데 이런 기대가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근데 애가 맨날 1등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만족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1등 하는데 기대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기대하는데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맞들이고 심취하게 되면 종말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종말을 기대하지 않냐면 뭐냐면 종말이 주는 영광을 몰라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죠. 천국이 얼마나 좋냐 물어볼 때 다 좋다고 이래요.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내일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물으면 어떻죠?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괜찮은데 이 땅을 좀 누려봐야 되는데 지금 천국 간다면 다 학을 떼거나 무서워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가본 적이 없어서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간 경험, 이 셋째 하늘에 갔던 경험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길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갔다 온 거죠.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셔서 천국을 맛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가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지 않고 거기서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소망은 뭐냐? 천국 가는 거다. 거기에 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이 뭐냐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지 내 마음은 벌써 글로 가 있는 것이죠. 누려본 자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종말의 영광을 아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영광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종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돼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이 심판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지구의 역사의 완성은 바로 종말로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무서워하는 게 딱 한 가지거든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종결되면서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상태를 종말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죠?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완성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종말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러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죠? 종말이 있다. 세상의 종말의 끝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상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뭘 생각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종말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 예수님을 알아가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냐 얘기할 때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 오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는 거야. 주님, 삶이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혜 가운데 평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땅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날마다 뉴스 보면 흉악한 범죄가 너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줍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림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만나길 원하세요. 바로 평안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아와서 다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삶에 붙잡고 나가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역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큰 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믿음들이 허락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